미국의 유명한 사전이 웹스터 사전이 있습니다. 이 웹스터 사전에 보면 그 웹스터 사전이 시간을 정의한 것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시간을 과거에서 현재를 지나 미래에 이르기까지 서로 계속되는 사건의 관점에서 측정된 비공간적 연속체, 이렇게 약간 어렵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혹은 어떤 사건들의 연속되는 현상을 시간이라 부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2시간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1시간 반 전에, 1시간 전에, 또 30분 전에, 15분 전에 어떤 일, 교회 오시기까지의 순간순간 만난 사람들 본 거, 이것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초 단위까지 촘촘하게 연결시켜 놓은 그 전체의 길이, 이것을 가지고 시간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부르면 우리는 어느 한 시점을 가지고 시각이라 부릅니다. 현재 시각 하면 그 시각을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각과 어떤 시각 사이, 이 시각과 시각 사이를 시간이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에 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오늘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시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지만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땅 한 평도 그 당시에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객이되어서 종살이를 거친 뒤에 큰 민족이 될 것이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가 지금 이 땅에, 네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지만 이 땅을 지금 너한테는 안 준다. 그러나 400년이 흐른 다음에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현실만 놓고 본다면 도저히 믿기 어려운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부인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성경 보면 사람들이 30세 전후에 아이를 낳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35년 정도가 더 지난 지금 우리 나이하고 비슷한 때가 되는 거죠. 75세, 65세에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때 굳게 믿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그 자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살이를 통한 훈련을 거쳐서 반드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물론 그 믿음이 확고하진 않았습니다. 흔들리기도 하고 딴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에 의해서 믿었으며 하나님은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가 먼저 죽었을 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헷 족속, 역사책에 보면 히타이트 민족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헷 족속인데 그 헷 족속 에브론 소유의 땅 막벨라를 매입을 했습니다. 땅 주인이 그 땅을 거저가지라 2번이나 호의를 베풀었지만 거기에도 불구하고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 아브라함은 굳이 비싼 값을 치르고 은 400세겔의 비싼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사서 법적으로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 속에 자기 먼저 죽은 아내를 장사하고 후에 자신도 죽어서 그 땅에 묻히게 됩니다. 4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살아야 될 자신의 후손들에게 그 땅,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애굽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이라 하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이정표로 삼도록 하기 위하여 그 땅을 사가지고 자기와 자기 부인이 묻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아브라함의 후손 아들 이삭 부부도 역시 그 무덤에 장사됨으로써 자신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정표의 의미를 자기 후손들에게 또다시 이어갔던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태조인 아브라함 부부, 그 아들 이삭 부부가 묻혔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이복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종살이와 옥살이를 통해서 요셉을 훈련시켰고,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이 요셉의 초청으로 인해서 애굽 가문의 야곱 가문의 애굽 이민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객이되어 종살이를 거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죠. 그 땅에 내려와야 되니까 75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와서 애굽에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야곱이었기에 애굽에서 죽음을 맞는 자기 자신도 유언을 통해서 그 애굽 땅에 자기를 묻지 말고 애굽에서 멀리 떨어진 가나안 땅, 자기 할아버지 이삭이 또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묻힌 땅 막벨라 동굴에 묻어달라라고 해서 그 자식들이 이제 요셉을 비롯해서 그 자식들이 아버지 시신을 모시고 가나안 땅까지 가서 묻어주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후손을 위한 가나안의 이정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야곱도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거죠. 아브라함도 그 땅에 묻혔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땅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 묻혔는데,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저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묻힌 땅에 묻혀달라, 그래서 거기 묻혔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요셉은 그의 선조들과는 달리 자신의 무덤을 애굽에 두게 여기에 묻어달라, 대신에 언젠가 너희들이 나갈 때, 너희의 후손들이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때 그때 내 시신을 가지고 다 가달라, 이 유언을 남깁니다. 자신마저 가나안 땅 막벨라 동굴에 장사될 경우 애굽에서 400년을 보내면서 살아갈 후손들이 영영 가나안 땅을 혹시라도 잊어버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남긴 자신의 무덤을 가나안과 자기 후손을 이어지는 연결고리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 땅에 묻히고 자기 자신은 요셉은 애굽에 묻혀서 나중에 여기 있다가 잊지 말고 있다가 너희가 나갈 때 내 무덤을 가지고 가서 우리 조상님들이 있는 그곳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땅을 준다,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아들, 손자, 그리고 증손자를 거쳐서 자손 대대로 400년가량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또한 그들의 대를 이어가면서 성취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오늘 17절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정한 기한이 가까워질수록 그대로 성취되어져 갔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뭘로 나타납니까? 숫자로 나타납니다. 그 백성들의 숫자, 많아지는 숫자. 여기 우리말에 보면 많아졌다 이렇게 번역됐는데 이 헬라어는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런 뜻입니다. 밤하늘의 별, 가득 찬 별 셀 수 있습니까? 못 세죠. 바닷가 모래 셀 수 있습니까? 못 셉니다. 그 숫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다 그럽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장정의 숫자가 6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자와 20살 아래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정도 될 것이라. 200만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로 많아진 거죠. 그 시대의 말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삭을 거쳐 야곱과 또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의 이민간 야곱의 식구는 이미
애굽에 정착했던 요셉과 요셉의 아들 그리고 요셉의 손자를 포함해서 75명이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던 그들이 어느덧 200만에 이르는 큰 민족을 이룰 정도로 크게 된 것입니다. 자식도 없던 날 수도 없었던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아들을 100세에 주셨으니 25년의 시간을 흐른 다음에 불가능한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니 그 아들이 이삭이었고 그 다음에 야곱으로 그 다음에 요셉으로 이어지더니 400년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200만 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오늘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17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 그 약속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사도행전 7장 6절에 나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7장 6절 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할 거야 분명히 약속을 하셨죠. 밝히셨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17절이 언급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란 400년에 걸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살이가 끝나는 시점,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당신의 도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분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분도 역시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놓쳐서는 결코 안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자원에서 종살이 선택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종이 없고 그냥 굳이 따지면 뭐 갑과 을이 있고 어렵게 사는 을들이 있을 뿐이지만은 100년 이상 전에 우리나라에도 모습이 있었고 조선시대나 그 윗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종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시대에는 노예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영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죽으면 진짜 그냥 죽은 짐승처럼 갯값으로 처리되던 그러한 시절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종이고 노예고 하인 아니었습니까? 누가 종살이를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종살이란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의 집합체일 것입니다. 그 종들에게 만약에 꿈이 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한시라도 바삐 그 종살이로부터 벗어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활은 절망과 고역의 연속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종살이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75명이 가나안 땅에서 내려와서 애굽 땅 고센 땅에 머물 때 그들의 모습은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본래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친족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내려왔을 때 그들의 가족들은 총리의 아버지였고 총리의 아들이었고 형과 조카로서 애굽의 삶을 살기 시작했으니 이거 귀족 집안 아닙니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은 다음에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점 많아지자 이민족인 그들의 강성함을 두려워했던 경계했던 애굽 왕에 의해서 그들은 어느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의 종살이는 더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이 언젠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이 시점을 주전 16세기 지금으로부터 3600년 전쯤에 이집트 제18왕조, 이것은 세계 역사책에 나오는데 이집트 제18왕조 시기에 투트모세 1세가 있는데 이때였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노예로 전락했을 것이라 점점 숫자가 많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투트모세 1세에 의하여 그들이 전부 다 종으로 그 신분이 바뀌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절망과 고통이 큰 만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바뀌어진 자신들의 신분과 삶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인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이 이제 모세가 등장하기 바로 직전의 모습인 거죠.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삶이 왜 이렇게 바뀐 것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렇지 않았는데 우리는 왜 노예가 되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이 절망의 고통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이 죽음의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이 합심해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해서 출애굽이 당장 실현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매일 밤잠을 자지 않고 철야 기도하고 나를 지새운다고 해서 종살이로부터 그들이 금방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투투모세 1세가 주전 1520년 즈음에 통치했다고 보았을 때 출애굽은 주전 1446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투모세 1세가 통치하고 있는 이때로부터 아직도 시간은 70년에서 80년 정도 더 시간이 흘렀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노예의 이 고통으로부터 하나님 꺼내달라고 기도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시간은 더 흘러야만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몇 년입니까? 400년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430년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이르기까지는 그들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기도해도 출애굽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때를 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작정하신 때는 인간에 의해서 조정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금식하고 철야하고 때를 써도 내 노력과 내 애씀과 내 기도의 간절함과 내 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받아서 그래 내가 정한 시간을 좀 땡겨주마 이런 것은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간절히 소망한다고 해서 앞당겨지지도 않지만 인간이 길을 쓰고 막고 발버둥 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가 미루어지거나 연기되거나 역시 그렇지도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당신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때에 당신 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시기에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셔서 된 것처럼 혹시 보이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된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인생 시간표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의 고역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어디 살았습니까? 왕궁에 살았죠. 강 위에 띄워서 다 바로가 아이들 다 죽이는 가운데서 어머니가 저 갈대 상자 안에 띄워서 살렸는데 그 갈대 상자 안에 모세가 들어가 있다가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에게 발견돼서 공주가 자기 궁 안에서 키운 거죠. 그러면서 40년이 지났다. 왕자로서 애굽 왕자의 신분으로 편안한 삶을 자기는 왕궁 안에서 살고 있고 그때 자기 동족들은 죽을 고생을 하면서
노역을 하면서 그렇게 종살이하면서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를 편의상 모세의 인생 제1기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제1의 인생. 그러나 그의 나이가 40세 되었을 때 한 애굽 병사를 죽인 사건의 출애굽기에 나타나는데 그로 인해서 그는 왕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가 도망쳐서 찾아간 곳이 미디안 광야였고 이미 중년이었던 그는 그곳에서 양치기로 40년의 삶을 40년의 제2의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제1의 인생은 40년 동안 왕자로서 제2의 인생 40년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서 살아야 됐다. 당시 최강의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던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서 광야의 양치기로 전락했다 그러면 그의 삶 또한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며 얼마나 견디기가 어려웠겠습니까? 내가 이거 뭐지? 내가 이거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내가 왕자인데 내가 지금 양을 치고 있다니 이게 뭔가? 그 왕궁에서 그 화려한 왕궁에서 누리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양치기로서 살아가는 자신의 신세, 신분 이거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그런 삶에서 얼마나 벗어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원치 않던 시간을 보내던 당시의 모세에 대한 스데반의 기록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타납니다. 다시 사도행전 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우리가 앞으로 볼 말씀인데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비천한 광야의 양치기 목동에 불과하던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부르시는 장면을 스데반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80세 되던 해 40세의 애굽 왕궁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를 시작한 지 40년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80세의 노인이 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스데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30절에 40년이 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 40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도 똑같은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아무리 목이 터지도록 부르신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간 40년이 차기 전에는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양치기 생활 50년 했더니 하나님 이건 너무 힘듭니다. 이게 뭡니까? 나는 잘하려고 했고 우리 동족을 위해서 했는데 이게 뭡니까?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10년이 지나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30년 돼도 응답 안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양치기로서 광야에서 훈련시키기로 작정한 기간은 딱 40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은 그가 무슨 짓을 하고 무슨 기도를 하고 어떤 때를 써도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 대한 스데반의 증언이 35절과 36절에서 이어집니다.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8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그 이후 40년 동안 하나님의 도구로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제3의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잘것없던 모세가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 모세로 세움받는 제3의 인생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기까지 무려 40년에 걸친 광야에서의 제2의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제3의 인생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철저히 준비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애굽 궁전에서 왕자로서 그 가장 뛰어난 탁월한
세계의 최고 제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학술을 배웠습니다. 왕궁의 법도와 예의를 배웠습니다. 언어를 배웠을 것입니다.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거친 광야로 내모으셔서 거기서 양을 치면서 광야 길을 가는 사람에게 있어야 될 자질과 능력과 역량을 40년 밑바닥 인생을 통하여 그에게 몸으로써 체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섭리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40년, 80년을 준비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그리고 그의 나머지 제3의 인생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40년입니까? 모세 자신보다 모세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가 제3의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도구로 가다듬어지기 위해서는 필히 제2의 인생도 40년의 양치기 기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누가 잘 압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잘 알고 내 아내와 남편이 잘 알 수 있겠지만 여러분과 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환경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시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버겁습니까? 감사합니까? 즐겁습니까? 좋은 일들이 많습니까? 좀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한 과정과 그러한 신분이, 그러한 환경이 필요한 줄 아시기 때문에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힘들어 한다든지 너무 교만해할 필요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역시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 삶도 인도하실 것이라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하시고 400년이 채워졌을 때에야 그들을 가나안으로 불러들이신 것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더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어받는 선민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400년에 걸친 노예 생활 속에서 강인한 민족으로서 연단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 하도록 허락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세월 동안에 그들은 속으로 단단해져 가는 거죠. 그 종살이를 통하여 그들의 영적으로 그들의 정신이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섭리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34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성과 애국심을 가진 민족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상도, 경상남북도 크기에 불과한 이스라엘이 지금 보십시오. 아랍 제국들의 겹겹이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중동의 최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이건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우발적으로 생긴 일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성경 내내 약속하신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첫걸음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가 마침내 예수님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된 때가 왜 꼭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꼭 그때야만 됩니까? 왜 1000년 전이면 아니고 왜 3000년 전이면 아니라 유독 2000년 전이어야만 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잘 가르쳐 줍니다. 찾지 마시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여기도 또 때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때가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시점도 그때가 있었고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는 그 시점 그때도 있었으며
그 모든 때들보다도 더 중요한 때, 더 중요한 시점이 있었다. 그때가 언제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될 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때가 참회라고 바울이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밝혀주고 있는 그 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될 그 때를 정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많은 인생들, 죄 많은 모든 인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실 가장 적합한 때가 그때였다 하는 것을 누가 정하시고 누가 아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분이 정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찼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결코 일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 번의 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 때를 참아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성도된 여러분과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의 생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안긴 뒤에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데 반해서 인간의 생애는 영원의 한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또 요셉은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한 약속임을 믿었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 주신다. 그 다음에 많은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기들 때에 보지 못했습니다. 후대에 보리라고 그러나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별처럼 많은 자손과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 당대에는 경험하지 못하지만 훗날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확실하게 마음속으로부터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과 죽음을 그 약속의 영원한 이정표로서 세운 거죠. 그래서 동굴을 산 거예요. 그리고 내 뼈를 묻어달라. 저 무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라라고 한 거죠. 내 시신을 메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약속의 백성들이 너희고 그 땅 가나안인 것을 결코 잊지 말라라고 그들 온 몸과 삶과 무덤을 통하여 그들은 그것을 이정표로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후손의 삶 속에서 그들이 믿었던 모든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시체를 방부 처리된 미이라가 되었을 그 시체를 가지고 나가서 세겜 땅에 묻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400년이 지나도록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으며 마침내 그 약속에 따라 그 시신을 가지고 그 땅 들어가서 묻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그들은 보고야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성취된 구약의 약속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자손의 복을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자손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 자손이 되는 거죠. 우리는 복음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사람들에 대한 약속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주신 이 약속은 누구에게 적용이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서 그들을 회심시켜서 세례를 주고 주님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들, 즉 전도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선교할 선교사들, 바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약속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약속이 되는 것이며, 여러분과 저는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 부담감, 이 하나님의 명령, 이 약속, 이것은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결코 함부로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거두는 시점은 하나님이 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도해도 그 전도의 열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 여러분이 복음 믿고 신자가 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여러분의 지도자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줬던 어떤 사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가르쳤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의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이 마침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열매로서 맺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자가 될 줄 몰랐던 전도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자가 돼서 이렇게 훌륭한 신자로 살아가게 될 줄 몰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줬던 설교자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그 하나님의 열매가 지금 이렇게 주렁주렁 맺히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또 우리가 세 지역의 인도와 말레이시아와 미얀마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것들에 대한 열매는 우리 눈으로 혹은 우리가 살았을 때 다 못 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선교, 우리가 보내는 10,000원, 5,000원 가지고 미얀마에서 학교를 보내고, 인도에서 한 사람을 샤론 신학교에서 선교사로 하나님의 종으로 키워내고, 말레이시아에서 한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서 교회를 맡기고 세우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눈으로는 못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부분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전도하고 가족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 구원의 시점, 전도 대상자 구원의 시점,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합니까? 그날이 보기까지, 그날이 오기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죠. 전도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회심하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에 대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에 대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 고향이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이 좋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콘도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더 나은 본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늘입니다. 천국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은 주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셨고, 그 거처를 예비하게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그곳으로 가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결국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의미를 둘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당에 이르는 것, 이것이 결국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핵심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 그 장소, 그곳에서 우리가 만날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약속, 이러한 소망, 이러한 기대, 이러한 희망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들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이죠. 그때와 그날이 머지않아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신실하게 성도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잘 섬기면서 충성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 속에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면서 이 신앙의 길, 이 믿음의 길을 잘 살아가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